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더불어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고 또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런 선포가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벌써 배웠습니다. 이 중대한 선언과 더불어서 사람들은 어떤 큰 변화가 있겠다 이런 기대를 아마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니까 그 듣던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대단한 어떤 전격적인 우주적인 어떤 변화나 최소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만큼은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갈라가 중에 보면 그 그림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그림이 어떤 그런 기대가 담긴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갈릴리는 변강이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강촌, 어떤 해변가, 그 동떨어진 사람들과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그 갈릴리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몇몇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앞으로 이루어질 복음 전파 선교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보면 어떤 마가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 혹은 너희들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러한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하여 가르치시죠.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선교가 진행되겠구나 하는 어떤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시적이거나 획기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대단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0절 이후에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씨앗, 세상의 그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 그 겨자씨가 자랍니다. 어느새 자라서 가지를 내고 다른 모든 풀보다도 더 많이 자라고 커서 가지를 내어 나중에 새가 깃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서 언덕 큰 가지를 내고 새가 깃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발전해 갈 것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 이것에 대한 그 주제 선포 바로 뒤이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얼만큼 긴밀한가 이것을 또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어떤 필수적인 산물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겟셋마네에 이르기까지 줄곧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합니다. 마가복음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언제나 그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마가복음은 늘 그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좋지 않은 그 단어들이 항상 제자들과 따라붙습니다. 무지함,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 불충성, 충성스럽지 못함, 배반, 제자들인데 명예롭지 못한 그러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습니다. 비록 이 제자들이 연약하고 또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실수를 거듭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해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을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고 있을 그 독자들이나 혹은 청중들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도전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칭하고 또 그것을 도구로 여기고 또 그것을 권세로 얼마나 큰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 하지만 과연 이 제자들과는 정말 다르게 이 제자들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잘못들을 반복했지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충성심도 있고 열심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혹 우리의 열심과 충성만 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꼭 성탄절에만 얘기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 한 달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이들이 불화를 일삼고 혹은 다툼을 부추기고 증오를 증폭시키는 그런 일들에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과 정황 여러 가지를 핑계대서 우리의 본래적 목적인 예수의 제자로서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평화에 반하고 섬김보다는 득이 되고자 하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시몬과 안드레는 벳세다 출신 어부의 아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버나움에 정착하였다. 이런 기록이 1장 21절, 29절 등등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꾼들을 버려두었다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보면 그 당시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경제적 상황을 엿보게도 해줍니다. 그들이 일꾼들을 뭐 채용한 정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뭐 그 집안이 결코 빈곤하지 않은 그런 집안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두 이야기, 이 제자로 부름받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어떤 제자도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풍습과는 달리 제자들이 선생이신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고 계십니다. 보통 그 당시에 좋은 스승을 보면 제자가 그 스승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스승이 되시죠. 찾아가셔서 느닷없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다 버리고 쫓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어떤 그 방식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과 구주로 삼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화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셨다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나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내는 우리의 어떤 포타일 정도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내셨다는 것은 내가 부름받지 못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런 차원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부름받았다는 은혜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짓죠. 왜 구분짓습니까? 내가 좀 나은 걸 증명하려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것은 내가 무자격한 자인데 그 은혜를 입을만 하지 못한 자인데 불러내셨다. 고로 은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제자도의 그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시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생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는 겁니다. 이건 참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떠난다.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는 제자의 길에 있어서 지불해야 할 대가 굉장한 것이죠. 자기의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 이미 8장 중반에 30절, 34절, 37절 이렇게 보시면 제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막 가르치십니다. 막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막 싸우죠. 내가 크다. 네가 크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싸우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와 질서에 헌신하는데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그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생업과 그 가족을 버렸다는 표현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럼 내가 재산을 다 버리고 우리 가족들과 모든 인연을 끊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과 인연을 끊고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는 자신들이 그 어떤 삶의 방식이나 그 관계를 이제 새롭게 정립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적으로 삼는 것이 달라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관계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정립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족들을 더 부양하는 것이죠.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착한 일을 통해서 바울서 신인에서 늘 얘기합니다. 복음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모든 방식, 삶의 방식과 모든 관계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에 철저하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과시적이고 획기적이고 거창하고 화려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낳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것. 근데 보면 그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는 사람을 모으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심판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는 목적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 20절 끝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쳐라.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냥 불러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기에 어떤 선교에 굉장히 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초창기에 굉장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큰 것을 희생하고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그게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 그 순수했던 열정과 그 영혼에 대한 그 갈망,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보험회사 같이 되거든요. 보험회사 같이. 사람을 채우는 무슨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100명 모았다가 한두 명 남는 건 남는 장사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진지하지 못한 자세,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시도들은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불러내신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제자의 도를 통해서 교회의 그 존재의 의의와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종종 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책 읽기를. 소설책들을 맨날 읽습니다. 가리지 않고 소설책도 읽고 만화책도 읽고 그죠? 근데 부모님들이 싫어하시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책을 읽는 게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책을 읽는 게 학교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막 책을 못 읽게 하고 숨어서 책을 읽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시험 방식이 바뀌어서 책을 많이 읽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소설을 막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소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나오는 소설을 묶어서 책으로 냅니다. 그래갖고 억지로 인내는 소설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 그죠? 그 본래적 의미, 이런 것을 쉽게 사람들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못 읽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무슨 책이든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대학교 듣는 공부는 별개의 공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들, 윤리는 제가 기독교적 윤리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정의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성품, 그것보다 이 세상이 부추기는 욕망이 더 앞서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분별하기 힘들죠. 그 사회로부터 강요받는 그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그 욕망 자체를 본질로 착각하는 것. 뭘 갖는 것.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많은 공약을 하죠. 다 대부분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정의를 이루겠다 이런 공약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뭘 이루겠다 이런 공약 잘 못 보고 누구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지역 사람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람을 모으면 된다. 이런 사고로 우리가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겁니다. 오염된 것.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피조세계와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보편적으로 발견될 때도 있고 결코 세상이 낼 수 없는 독특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가치관, 욕망, 죄와 싸워야 하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과시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님 땅에 심기어 자라는 것 같이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그 제자로서의 모습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교회의 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우리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그 통치의 구현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사명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그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이룬 어떤 전 세계로의 선교, 업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늘 몸에 가시를 앓고 있었고 늘 연약하고 배척당할 일이 부지기수였고 늘 위험과 어떤 곤경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한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그 자신됨, 바울의 그 바울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 고백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들의 위대함을 이런 진정한 본질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들 늘 말씀드리지만 늘 반복되고 단조로운 일상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자라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능력과 그 강력함 그리고 그 놀라운 가치와 성격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